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버린 어리석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복과 함께 장수와 형통의 복, 부귀와 영화도 여러분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임재하셔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이 말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430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예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래 그 애굽에 들어갈 때, 고센 땅에 들어갈 때는 풍족하게 들어갔고, 또 요셉이 사는 동안에는 풍족하게 살았지만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노예로 삼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노예 삶은 가진 것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애굽 사람이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6절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30년을 노예로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털터리로 그냥 그들이 치던 양만 가지고 나온 것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과 좋은 옷들, 귀중품들을 많이 받아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만 아니라 재물의 복도 주셨고, 그렇게 주신 재물은 훗날 성막을 지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주시기만을 바라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나 그 복 안 받을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복을 스스로 걷어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히스기야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을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왕, 이 어리석은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었고,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다 죽을 그런 위기였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자기와 자기 신하들, 그리고 이사야 선자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묵상했습니다만 히스기야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또 한 번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가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되 신속히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주셨고, 응답의 증거로 시간을 되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에도, 아무리 또 지식이 많은 사람에도,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되돌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이 두 사건은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 또 자기 인생의 위기, 그 위기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문제의 해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리고, 또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밖으로, 외부로 눈을 돌리고 사람에게, 또 권세자에게, 재물에 어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참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렇게 탁월했습니다. 문제 앞에 어떤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이 탁월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지켜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지켜주시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가 참 어리석은 것은 분명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고 체험하여 알았을 텐데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21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된 때의 나이가 나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때 그의 나이는 12세라고 했습니다. 12살이지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두 사건,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를 듣긴 듣지만 이 므낫세는 직접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것,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은 것 15년에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이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 얘기를 듣긴 듣지만 보지 못한 겁니다.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게 한 사건, 듣기는 들었지만 보지 못한 겁니다. 그 듣기는 듣지만 보지 못했을 때 이 므낫세는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흘려들은 거예요. 흘려들은 거예요. 가슴에 새긴 것이 아니라 흘려들었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함을 보았고 체험해서 알았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어릴 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나라는 태평한 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모든 것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더 견고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태평성대가 우리 믿음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믿음이 타락한 것, 교회가 타락한 것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였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공인되었고 온 유럽이 다 교회가 세워지고 다 예수님 믿습니다. 교황이 나라의 왕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교회가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평성대를 누릴 때 교회는 더 부흥하고 순결한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올 때 힘들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그 일을 겪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듣기는 듣지만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죠.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 므낫세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섬긴 것, 여기서 단적으로 그것을 얘기합니다만 그것 이상으로 므낫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았다. 신앙생활 할 때 형식적으로 했다. 아무런 은혜와 감동이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겼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 믿음 없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탁월했지만 므낫세는 이 말씀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므낫세는 다시 세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각종 우상을 므낫세는 다시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결하게 한 여호와의 성전을 므낫세는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우상의 풍습들을 므낫세는 다시 들여왔습니다. 이전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는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므낫세의 믿음 없음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므낫세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신이 복을 주니까 신이 많이 있으면 신들을 많이 두면 그 많은 신이 다 자기에게 복 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뭐 이렇게 섬기면 많은 신을 두면 볼 때마다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 신에게 빌고 이 신을 보면 이 신에게 빌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각종 우상 섬기기를 므낫세는 주저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점집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갈 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어떤 것을 물어보려고 점집에 가보고, 그런 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지요. 믿음이 어리거나 혹은 믿음이 없거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무당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과 나무에 불과한 우상이 여러분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돌과 나무를 깎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깎아 만든 돌과 나무에 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시죠. 우상은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복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깎아 만든 그 우상, 조각해 만든 그 우상, 그 앞에 막 손을 빌면서 복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체험했죠. 나라를 아수르에서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체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환란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들어 죽게 되어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구원을 소망하기에,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육체로 살고 죽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것, 그 순교자들, 그들의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들도 목숨이 아깝지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육체로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이고, 만일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근심 걱정 없이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로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가정의 일로, 또 자녀의 일로, 어떤 직장과 사업의 일로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일이 많지만, 그때 여러분, 이 모든 것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문제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지켜주시고 치료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치료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온전한 믿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만 경배하는 이 믿음을 온전히 배우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므낫세가 자초한 거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므낫세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병에서 치료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지만 므낫세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만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대화 나눠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교회나 절이나 성당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 교회에 가든지 절에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자기가 인간의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면, 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복 받는 것 아니냐, 착하게 살면 나중에 좋은 곳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저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면 복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므낫세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1월 성신도 섬기면 복 받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성당 가고, 그 다음 주는 절에 가고, 그 다음 주는 무당한테 가서 빌고, 그러면 내가 복 받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온전치 못한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데 눈을 돌려서는 안 되죠. 8절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것을 따름으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복을 걷어차 버린 자에게는 후회와 눈물 그리고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셨지만 므낫세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버렸고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도 깨어서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통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복을 우리에게 참 주고 싶어 하십니다만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므낫세 같은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므낫세 같이 어리석어서 스스로 복을 걷어차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만 경배하여서 복된 삶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 중에도 복된 이 길을 알지 못한 채 므낫세처럼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는 자가 있다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에 오늘까지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오늘 무더운 하루를 보냈지만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었지만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또한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온전히 본받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지만 또 생명 연장의 복을 주셨지만 므낫세에게도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그 모든 복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 므낫세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만든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재물을 또 명예와 권세를 혹은 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것이 아버지 안에 우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